제 고향은 한 1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바다에 나가고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바다는 사실은 낭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삶의 현장이며 항상 삶과 죽음이 이렇게 믹스되어져 있는, 함께 교차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던 그 동네에서는 어느 집 한 집이라도 바닷가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집이 없고, 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바닷물에 수영하는 것조차 엄마나 아버지 몰래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 저희 머리에 몸에 끼어있는 하얀 증거들 때문에 엄마에게 혼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가 배를 모는 법, 또 키를 잡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멀미를 어떻게 피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멀미를 피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섬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내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나 물을 쳐다보지 말고 시선을 들어 저 멀리 있는 섬을 보아라. 또 키를 잡고 어디론가 갈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의 시선을 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멀리 있는 섬에 고정하고 그 섬 가까이 갈 때까지 그 섬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배를 운전하는 것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달라서 광활한 바다에 표지가 별로 없으니 눈에 띄는 바위나 섬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가까이 갈 때 일직선으로 그 섬을 향해 가면 그 부분에서 방향을 턴해서 네가 원하는 다른 섬, 다른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네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라는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을 때에 광야는 태어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사랑한 이를 잃어서 슬픔 때문에 우는 수많은 울음소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뒤덮여 있는 혼란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바다를 경험하는 것처럼, 또 광야를 걷는 것처럼 삶과 죽음, 태어남과 떠남, 만남과 헤어짐이 믹스되어져서 온갖 종류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조상이나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지혜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단어를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소개되어지는데 약속의 성령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바뀌지 않는 어떤 것에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내일을 희망해낼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원하던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능력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꿈이 꾸는 것이 현실로 내 손에 잡힐 때까지 그 오늘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항해의 표지가 되는 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부라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주장하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 이 보증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몰개지를 얻을 때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거나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담보를 넣는 것을 보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 집을 사서 갚을 능력이 있으니 종국에는 내가 페이오프 다 하고 이 집이 내 집이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사인이 이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라는 다운 페이먼트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제 마음속에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대나무의 마디처럼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이렇게 쑥 긁고 가면 툭 걸리는 대나무의 마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 또 저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누군가의 소유라는 말 정말 싫습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내 안에 있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며 내일을 계획해내며 내가 정한 목적이나 고울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유인. 그런데 성경을 폈더니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는 누구의 소유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르죠. 노예처럼. 그러면 이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결국은 저 같은 목사들이거나 선교사님들이거나 풀타임으로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어떤 역할이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니 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뭐 이렇게 말하며 살 수 있는데 제 이 말 듣는 여러분은 그 말에 글쎄 한 20% 정도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10%만, 왜냐하면 11조 하나님 10%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20%라고 말하는 게 막타워의 높이처럼 우리가 유격훈련 하기 전에 여자친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처음 뛰어내렸던 그 공포의 순간의 높이만큼이니 그만큼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제 것이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사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고 종국의 심판자로 나타나실까요? 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신명기 32장으로 가면 내 분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재산, 내 분깃, 내 유산은 내가 택한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100% 동의하셔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성찬식을 할 때 쓰는 기도 중에 우리가 누구인지, Who am I? Whose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뜻은 제비 뽑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유하게 되어졌다. 왜 분깃이나 기업이라는 말에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떠나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잖아요. 그들에게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정복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드디어 땅이 생겼죠. 기업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생길 때 그 기업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기억하시면 제비를 뽑아서, 그렇으니 이 기업이라는 말에 제비를 뽑아서 내 것이 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뽑아서, 아니 우리가 운 좋게 뽑혀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거룩하다는 단어와 연관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모였는데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우리가 성도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셨는데 뽑혀서 하나님의 것으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똑같이 은행의 단어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떤 아이들 선물을 사줄 목적으로 캐시를, 현금을 손에 뽑아 들었을 때, 인출해서 들었을 때 그 들린 손에 들린 돈이 나에게 거룩한 돈, 그 인출하는 행위를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똑같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말,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현금 다발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10달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고 당신의 손에 들린 캐시로 만들었으니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돈다발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섬의 모습이 클리어하게 드러나죠. 그 섬의 입구에는 2개의 기둥이 서져 있는데, 그 기둥에 쓰여진 말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바꾸어서 너를 그의 것으로 되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라이스 태그와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2개의 기둥이 벽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금강산에 김일성 수령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큰 섬의 암벽반에 2 단어가 써져 있는 거죠. 너는 내 것,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가치.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표대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섬이고, 우리의 눈이 그 섬에 고정되어져서 갈 때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한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치는 파도와 바람을 역행해서 가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결국 무슨 말이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떤 전공을 해서 어떤 분야의 P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자,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아니면 솔로몬이나 다른 지혜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이었고, 자신 앞에 있는 섬을 보고 그 섬을 이해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다니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하는 바벨론 최고의 왕,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당신의 왕국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누구에겐가 권력을 주시고 빼앗기도 하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제국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시니, 당신의 제국, 지금은 온 세상을 덮을 것처럼 강력한 제국이지만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제국의 영원함을 꿈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막대한 권력을 줬는지를 이해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정의를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역사 속에서 10호란 삼공화국이나 이런 유신체제 속에서 과연 몇 명이나 다니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당신의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능력, 절대 권력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 당신 세워졌죠, 패해질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세워진 이유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신감, 그 담대함, 이것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는지, 내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 철썩거리며 내 보트를 치는 파도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잠깐 흔들리는 그 보트에 놀란 그 마음을 안정시키느라고 여러분 하루를 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바람은 불고 바다의 표면에는 파도가 치고 있으니 이것 거슬러서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까지는 갑니다 라고 내 시선이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좀 더 멀리 있는 것에 고정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마음, 너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신지를 이해하는 게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는 그 삶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 자연스러운 일상이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더니 내가 걸어온 배가 지나간 물결의 흔적처럼 어떤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고 있는 모습처럼 드러나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니 네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찬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고백해내는 중에 다른 사람들이 네 삶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 제가 며칠 전에 성경 공부에, 우리 그 성경 공부에 모였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니게 되어졌는지, 내가 젊은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고 당신은 후두암에 걸려서 호스를 끼고 호흡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목에 있는 구멍으로 말이 이렇게 신음처럼 나오는 그 분이 끝까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쉰 가늘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는 모습 속에서 죽음 앞에서까지 자기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면 뭔가 있지 않을까, 믿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후두암에 걸렸던 분은 자기의 상황과 현실은 참 암울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상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쓰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현금.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내가 소비되어질까요?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사용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는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이 오타와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바람과 씨름하며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옮겨보려고 소나기 가운데 있는 나약한 존재인데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발자국 옮겨가는 제 발자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찬송처럼 이 세상에 새겨져 그 길을 걷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발자국을 보면서 비에 젖은 아니면 얇게 깔린 그 발자국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 중에 우리가 이만큼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만큼 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어느 순간에 해결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오늘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니 오늘 하루
서 있을 수 있는 힘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존재. 그렇지만 결코 $1나 $10는 아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당신의 아들을 주고 나를 샀으니 나는 결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폐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마음껏.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유이니 내가 그렇게 쓰여지는 게 마땅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상황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내 삶의 도전들 앞에 그것들과 상관없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현금 다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고 싶은 걸 사기 위해, 또 하나님이 짓고 싶은 집을 짓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마음껏 내 인생 몰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소비하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듯이 저를, 또 우리 교우들을 뽑아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오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현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저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소비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멀리만큼 서 있는 섬에 고정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를 조절해 가는 동안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이기며 내일을 소망하며 또 내년을 기획하고 계획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맨 위에,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쓰오니 우리 맨 위에 서 있는 이 신앙 고백을 어여삐 받으셔서 저희들의 삶, 또 저희들을 고민하는 문제들을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난 어느 날에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걸어온 길 뒤에 찍혀있는 발자국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발자국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